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팜트리를 예수님 그 밑에 이렇게 다 깔아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웰컴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하고 다른 것이죠. 저희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그 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을 살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외치던 그 무리들이 무려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한 정말 180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이 고난 중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마지막 말씀하신 귀한 그러한 것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각별히 받는 참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사시겠습니까? 다 원치 않지만 의사한테 딱 찾아갔는데 I have a terrible news. 일주일밖에 못 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아마 제일 귀한 것을 말하고 남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려 주일 이 마지막 그 며칠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 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땅에서 온전히 썩어져야 된다. 즉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한 알의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파묻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죽으면서 껍질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자연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을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영광과 죽음의 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꼭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그럼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육신에는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Nobody wants to talk about that. Nobody likes it.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때로는 증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비밀을 여기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다. 죽어야 많은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It's the only way of solving man's problem of sin.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범하면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것의 결과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울고 울부짖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육신에는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예수님이 아니 버림을 받으시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악한 죄인들이 죽는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증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이 약해서 연약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요, 죄가 많으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요, 대적이 강해서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매우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만든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러한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찔림을 당하셔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흉악한 그러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임을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땀물로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그것을 이렇게 딱 서머라이즈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죽음을 내가 결코 맞이해야 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 그것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짙은 밤, 캄캄한 밤중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의 죄성, 육신의 그러한 생각, 그것을 자꾸만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뭐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저들이 확실하게, 저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이제는 죽는구나. 요새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십자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십자가는 흉악한 것이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뜻은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너도 죽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그 selfishness, 이기적이고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Do you want to follow me? You have to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는데 죽기까지 그러한 determination,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죽기까지 참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거저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깨닫고 알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 마음 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매일매일 죽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러한 부족한 것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믿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그러한 뜻, 또 내 생각, 내 목표, 내 중심,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러한 귀한 이 은혜가,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많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루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늘 바라보는 것. 예수님에게 포커스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에요. 십자가 다음에는 비참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높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인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포커스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영광, 그 즐거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난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기를 원하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 생활하는 것 과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시련을 저들이 겪었어야겠습니까? 많은 시련.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뜻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한 가지 내가 자랑할 것 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한 가지 내가 자랑할 것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된 것에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못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막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바라옵기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고난주간 묵상 그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무엇으로 이 귀한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